바울은 이제 갈라디아서의 마지막 끝으로 다가오면서 처음에는 율법에 대해서, 그 다음에는 복음에 대해서, 그리고 이 바로 앞에는 육체의 소욕에 대해서, 그리고 지금은 이 육체의 소욕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성령의 충만함, 인도하심, 그리고 그 성령의 선한 열매들에 대해서 기록해 두고 있죠. 19절부터 바울은 육체의 소욕을 이루는 욕심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기록했습니다. 우리가 함께 좀 보시면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열거하죠. 오늘 22절부터 23절은 이렇게 앞에 열거했던 육체의 소욕과 반대편에 있는, 즉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하는 육체의 소욕과는 반대의 개념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을 수 있는 것, 즉 성령의 열매를 오늘 하나하나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악을 뿌리는 자는 악을 거둔다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진리이죠. 또한 이 악은 하나님의 심판을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일을 하는 자들, 즉 악을 뿌리고 악을 거두는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고 구원을 얻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그 반대로 성령의 열매, 9가지 귀하고 복되고 선한 열매에 대해서 오늘 22절과 23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8절에서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즉 뿌린 대로 거둔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육체의 소욕으로 우리의 믿음 생활을 해 나아가면 그는 썩어질 것을 결국 얻게 될 것이다. 그러나 성령의 은혜, 충만과 인도를 쫓아 살아가는 사람은 영생을 거둘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육으로 심는 일이라는 것은 19절부터 기록된 이 죄악들만이 아닙니다. 하나님 없이 행하는 모든 사람의 계획과 실행을 육으로부터 거두어들이는, 썩어 없어질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비록 어떤 사람의 행위가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만하고 모든 세상의 사람들이 저 사람은 참 법 없이도 살 사람이다, 혹은 저 사람은 참 선한 일, 좋은 일을 많이 하며 살아 라고 칭찬받은 일일지라도, 그의 행위가 칭찬받을 만하고 존경받을 만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와 계획 없이, 또한 이 구원의 소망 없이, 즉 더 쉽게 얘기하면 성령의 인도하심 없이 그가 행한 모든 것은 결국 썩어 없어질 것이고 육체의 소욕으로 드러날 것이고 영생을 얻지 못하는 행위죠. 출발이 없기 때문에 그는 결승점에 도달할 수 없는 겁니다. 오늘 말씀대로라면 잘못된 것을 뿌렸기 때문에 잘못된 것을 거둘 수밖에 없는 것이죠. 비록 그 잘못된 것을 뿌렸고 그것을 가꿈에 있어서 각고의 노력을 다하고 아름답게 가꾸었어도 결국 자신이 거둘 수 있는 것은 썩어 없어지는 것뿐이다. 그렇게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하나님 없이 행하는 사람의 모든 어떠한 행위도 사람의 눈으로 칭찬받을 만하고 선할지라도 하나님 나라를 받을 수 없다. 이것이 바울의 가르침이에요. 그러면 반대의 개념으로 성령을 쫓아 심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육체의 소욕을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이기는 삶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해서, 즉 우리에게
영생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성령의 내주하심을 허락하시고, 또한 그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더 분명히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매일매일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갈 수 있도록 힘과 은혜를 주시는 분이죠.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잘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를 알기 위해서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또한 배우고 익혀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은요, 결국 우리 안에 순종을 일으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일으킨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듣게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가려고 하는, 즉 말씀에 대한 순종이 우리의 삶에서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그 순종을 일으키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서 계속 하나님의 뜻을 기억나게도 하시고, 그 뜻이 무엇인가를 깨닫게도 해주시고, 또한 바르게 그것을 실천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도 합니다. 이것이 성령의 감화, 감동을 쫓아 살아가는 삶이라고 설명할 수 있죠. 22절에서 시작되는 이 9가지 성령의 열매들을 우리는 여러 번 들었고 또 많이 들었죠.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라고 말합니다. 성령님을 쫓아 사는 생활을 할 때 우리의 삶에서는 이 성령의 선한 열매들이 맺히고, 또한 이 선한 9가지 열매를 거두면 영생을 얻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하나씩 좀 짧게 보겠습니다. 사랑. 예수님은요,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큰 계명 2가지를 다 따로 다시 또한 완벽하게 주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라는 이 사랑입니다. 또한 그것과 함께 덧붙여서 뭐라 그러셨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랑은 이런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내가 나의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성령님의 삶을 따라서 살아갈 때 맺히는 열매 중 하나인 사랑입니다. 희락은 단순히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희락이라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성도의 기쁨과 즐거움입니다. 즉 무엇이냐면 항상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 안에서 누리는 기쁨입니다. 즉 나에게 좋은 일이 생겨서 기쁜 것이 아니고, 행복한 일이 생겨서 기쁜 것이 아니고, 돈을 많이 벌어서 기쁜 것이 아니고, 자녀가 내 말을 잘 들어서, 자녀가 시험을 잘 봐서 기쁜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씀하신 희락은 주님 안에서 누리는 희락이에요. 즉 환경과 여건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자가 누리는 기쁨과 즐거움, 그것을 희락이다 라고 말합니다. 화평은 사랑의 교통을 말합니다. 화평이란 분쟁, 다툼, 질투, 이것과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즉 무엇이냐면 질투하지 않고 분쟁하지 않고 다투지 않는 것, 그것을 화평이라고 말하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은 질투하거나 분쟁하거나 다투지 않는다,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오래 참음은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인내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들은 인내해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있죠. 성도들 간의 교제에도요, 참된 교제는 오래 참음이 필요하다라고 가르칩니다. 이것을 참 우리가 눈여겨 또 마음에 잘 새겨야 되는데요. 함께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신점신 같아요. 우리 생각에는 이 사람도 신앙이 좋고 나도 기도하고 이 사람도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특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데 있어서 내 마음도 이 사람도 마음이 같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어하는 방법과 이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어하는 방법은 달라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받은 은혜와 말씀,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받은 은혜와 말씀이 달라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인정하지 못합니다. 야, 너도 신앙이 좋고 나도 신앙이 좋고, 너도 권사고 나도 권사고, 너도 장로고 나도 장로고, 너도 목사고 나도 목사인데 왜 너랑 나랑 의견 차이가 있지? 왜 항상 다르지? 이걸 이상하게 생각해요. 네가 잘못됐건 내가 잘못됐건 둘 중 하나 잘못된 거 아니냐? 그렇지 않아요. 성도의 교제는요, 이 인내가 필요합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오래 참음이에요. 오래 참음. 이것은 함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교제 안에서도 오래 참음은 필요합니다. 우리는 이걸 자꾸 잊어버려요. 그래서 이 사람이 믿음이 없나? 이렇게 생각해요. 그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의 교제에도 인내와 즉 이 오래 참음이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는 겁니다. 서두르지 않는 것. 차이를 인정하고 그것을 서로 오랜 시간 동안 보완해 나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함께 가는 것. 성경은요, 빼고 빼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주님의 역사는요, 더하는 거예요. 구원받는 자가 날로 더해지는 겁니다.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날로 왕성케 되는 거예요. 말씀을 기준으로 놓고 너는 이것에 미달하니 너 빼고, 너는 이것에 안 되니 너도 빼고 소수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독점하거나 우리만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더하는 거예요. 너의 약함이 있지만 복음으로 그것을 이길 수 있다 하고 더하고, 너는 다른 약점이 있지만 복음으로 그것을 우리는 품을 수 있다, 이 사람도 더하는 거예요. 자꾸 더해가고 말씀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자비는 상대방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우리가 불교에서 가르침을 가장 강조할 때 자비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기독교에서는 사랑이라고 얘기합니다. 자비는 육체의 소욕에 일어나는 것을 억누르고 멸시와 교만으로 상대방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이해로 바라보는 것이죠. 자비를 설명할 때 가장 좋은 게 있어요. 사람이 사람에게 할 수 있는 가장 큰 행동, 그것이 자비이다 라고 말합니다. 제가 모르는 사람을 사랑할 수는 없어요. 교통사고가 팍 났습니다. 저 사람이 내 차를 받았어요. 그런데 제 차는 좋은 차고 저 사람은 어려운 차 같아요. 운전자가 딱 마주쳤는데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해야지. 아니요. 그거 사랑 안 돼요. 될 수가 없죠. 인격적인 교류가 없는데 어떻게 사랑이 됩니까?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함께 신앙생활을 오래 한 성도는 사랑할 수 있어요. 그것은 사랑이 맞아요. 그런데 처음 보는 사람 어떻게 사랑을 해요? 누군지도 모르고 어떠한 사람인지 몰라요. 인격적 교제가 없어요. 자비라는 것은요, 그때 발동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그를 사랑하라가 아니에요. 자비를 베풀어라라는 거예요. 사랑은 이런 거죠. 하나님, 이 사람의 죄를 나에게 돌리십시오 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어갈 때 모세가 진중을 뛰어다니면서 하나님, 생명책에서 나의 이름을 지워주시고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주십시오 했던 것은 사랑이에요. 그러나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을 괴롭힐 때 그들에게 충분히 보복할 능력이 있어요. 즉, 내가 100대를 때릴 수 있지만 자비를 베풀어 한 대를 때리는 것, 아니면 자비를 베풀어 용서해 주는 것, 이것이 자비입니다. 법관 앞에 갔을 때 사랑이라는 것은 너희 죄를 내가 받겠다라는 것이 사랑이고요. 네가 잘못했어. 너는 죄인이야. 인정하지? 그래. 내가 자비를 베풀어 벌금을 100만 원에서 90만 원을 깎아주고 10만 원만 돼. 이게 자비입니다.
이해되셨죠? 자비라는 것은 죄를 그대로 두는 거예요. 내 책임이 아니에요. 너랑 나랑은 관계없어요. 내 잘못 아니에요. 네 잘못이에요. 네 잘못인데 정죄를 하고 그 대가에 대한 책임을 감해 주는 거예요. 즉 형량을 감해 주는 것이 자비입니다. 사랑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너는 죄인인데 그걸 내가 받겠다라는 거예요. 너는 10%도 질 필요가 없어요. 내가 받겠다라는 거예요. 그 책임을 내가 지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사랑입니다. 이 자비라는 것은 믿는 자들에게서 우리가 함께 성도됨 안에서 베푸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믿는 자들과 성도됨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베푸는 것이 자비예요. 다음에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요. 양선, 이것은 형제와 형제를 대함에 있어서 선한 것을 주려고 하는 마음이에요. 즉 이런 거죠. 이쁘고 맛있는 사과가 있어요. 덜 이쁘고 덜 맛있어요. 형제에게 이쁘고 맛있는 사과를 주고 싶어 하는 것. 내가 좀 덜 이쁘고 덜 맛있는 것을 먹더라도 하나는 줘야 되겠고 내가 맛있는 것을 먹고 안 주는 것보다 주는 게 낫지. 이렇게 주는 것은 양선이 아닙니다. 내가 좀 좋지 않은 것을 먹어도 나는 다음에 또 먹을 수 있으니까 좋은 것을 주어야지 라고 형제에게 좋은 것을 주는 것, 이것이 양선입니다. 좋은 것을 베풀려고 하는 마음을 양선이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충성은요, 주님에 대한 충성이에요. 다른 것에 대한 충성 아니고요, 하나님에 대한 충성을 성경은 충성이다 라고 말하고, 온유는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겸손히 낮아지는 마음, 이것이 온유예요. 절제는 오늘 이제 말씀하시는 육체의 소욕을 제한시키는 것, 즉 육체의 소욕을 성령의 충만과 인도함으로 제한시키는 것, 이것이 절제입니다. 이 9가지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사람은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뿐만 아니라 이 성령의 열매를 맺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것이고, 이 사람은 영생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이죠.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성령의 아름다운 선한 열매를 오늘 하루의 삶을 통해 우리도 맺어 가야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신, 그 사랑을 깨닫게 하신 이유이고, 또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성령의 열매들을 맺으며 살아가는 삶이 정상적인 삶이죠. 미워하고 투기하고 시기하고 분쟁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자비롭지 못하고 좋은 것을 주려 하지 않고 내가 모든 것을 또 참지 않고 인내하지 못하는, 사랑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하지 못하는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에게서 나타난다면 그것은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조금은 잘못된 신앙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바라고 원하기는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성령의 인도함을 쫓아 이 선하고 귀한 9가지 열매들을 성령의 뜻에 따라 맺으며 살아가는,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서 또 세상의 많은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하며 증거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